이제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셔서 들고 있는 작은 책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지난 시간들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천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세 가지 화 중에서 두 가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가 남았는데, 일곱째 천사의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요한에게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전까지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 재앙을 보았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일을 보기 전에 주님의 원자를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10장의 주요 등장인물은 강력한 천사입니다. 1절에서 나온 대로 사도 요한은 주로 증인으로서 보고 듣고 기록하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순히 구경꾼이나 공관자가 아니라 기록자가 직접 사건에 개입하고서 또 묻고 답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곱 봉인을 떼는 장면에서 일곱째 봉인이 열리기 전에 요한은 하늘에 있던 장로와 환란 성도들의 정체에 대해서 묻고 또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장로가 요한에게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들은 누구냐?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7장 13절에 묻고 요한은 7장 14절에서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이제 장면을 우리는 계속 7장에서 보았습니다. 여섯째 봉인이 열린 후에 일곱째 봉인이 열리기 전 주님은 요한에게 하늘에 올라와 있는 큰 환란 성도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나팔재앙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하늘에 있는 강력한 천사와 요한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전에는 장로들 중에 한 명과 대화했는데 이번에는 강력한 천사와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 강력한 천사는 요한에게 몇 가지 지시사항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일곱 천둥이 말하는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4절에서 10장 4절에서 말하고 있고, 둘째는 계시록 10장 8절에 보시면은,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치어라. 그리고 그 밑에 9절에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네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들과 어느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기록관, 증인을 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들은 증인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책을 취하고 그것을 먹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손에 주님의 책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은국시에 저 방해가 좀 있을 좀 힘든가 봐. 이런 거 방해가 좀 있어요? 괜찮아? 아예 맘 놓고 자. 네. 저와 여러분은 손에 주의 책을 취해야 하죠.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읽었다고 출애굽기 2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즉 신자는 주님께서 주신 책을 읽고 듣는 것으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제 성경 읽기표가 주어지는데 읽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별로 문제 삼지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아,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핸드폰이 더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에 드리는 시간을 좀 줄여서 성경 교육 읽으시기를 다시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요서는 주님으로부터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길의 순탄함과 성공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즉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매일 성경을 보지도 않고 하루를 지낸다. 이건 참 큰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자, 그랬더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여호수아가 크게 성공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 성공하고 싶으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 목사나 설교자들의 하는 축복, 형통, 성공의 비결과 우리는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형통과 성공의 비결이 성경 읽기와 묵상, 순종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신자로서의 성공, 형통의 비결은 바로 성경 읽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를 마십니다. 자, 신명기 17장 하나 더 봅시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 사본을 책에 기록한 뒤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그 안에 것을 읽어 주 자기 하나님 기도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들과 이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할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너희들도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럼 왕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내일 성경 읽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일이죠. 주님은 훗날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왕들에게 제일 가는 업무가 곧 성경 읽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정치, 경제, 외교, 군사를 다루는 법, 민심을 얻고 다스리는 법 등을 두루 알고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 읽기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모두 왕과의 제사장이며 앞으로 왕좌에 앉을 사람들입니다. 이건 제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왕과의 법을 한 권 겹해 두고 그 안에 것을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큰 환란 때나 성경 읽기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말씀에서 나오며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며 말씀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미역의 뱀의 꼬리를 가진 말과 말 탄 자의 재앙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 즉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계시록 11장에 가서 나오죠. 11장 14절에 선포되는데 거기 보니까 둘째 화가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하더라. 계시록에 예언된 약속이 점점 더 친구가 깊어지고 이제 7년 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터인데 계시록 11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재앙이 되는 셋째 화의 재앙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11장 13절까지는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 사이에서 일어난 13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강력한 천사와 작은 책입니다. 요한은 작은 책을 취해서 먹고 증언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 10장입니다.
11장 1절로 6절에 가면 강력한 천사 두 증인의 활동이 나오는데 큰 환란 때 두 증인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로 불리며 강력한 거짓과 표적을 행하며 땅에서 활동합니다. 이들의 활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이들을 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이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승천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로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두 증인은 42개월 동안 약 전 3년 반입니다. 42개월 동안 이 땅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들이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 바로 11장 7절에 나오게 됩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는 아바돈이요 아폴리온이라 이렇게 불리는데 그들은 전갈의 꼬리를 가진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들은 5달 동안, 즉 5개월 동안 사람을 쏘고 고통을 주지만 이마 안에 하나님의 임을 가진 14만 4천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하늘을 닫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 두 증인을 대적하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 짐승이 누구인지 살펴보았기에 이 내용은 반복되는 내용이죠. 자, 이 짐승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천사이며 왕이며 아바돈이요 아폴리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멸망의 아들이며 사망과 지옥의 대문자로 지옥이 대문자로 악화되는 인물이며 악이 의인화되고 있는데 그런 인물이 요한이 보고 놀랐던 인물로서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올 자로 다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두 증인을 대적하고 이기고 죽이는 강력한 권능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부활하신 분은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환란이 오기 전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가게 됩니다. 근데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제 진주로 이 땅에 다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와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후산면 환란 시기에 있을 일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미래의 역사를 미리 보고 있으며 먼 훗날에 발행될 신문 기사나 방송 보도 내용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듣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의 돈벌이나 실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보다 내일의 날씨나 부동산 경기나 질병 소식이나 이런저런 실제적인 뉴스를 원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한 번씩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1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강력한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사도 요한은 여러 천사들을 보았지만 여기서 본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또 내가 보니 다른 강력한 천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다르는 성격이나 모습이나 모든 것이 보통 천사들과 전혀 다르다는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힘센 천사는 계시록 5장 2절에 나오고 강력한 천사는 이제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나오고 18장 21절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강력한 천사는 계시록 6장 14절 15절에 나타난 주의 천사인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들이 그냥 천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이제 11장 가면은 3절, 4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3장 슬쩍 넘겨서 계시록 11장 3절, 4절을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요 두 중대한 땐이라. 여기서 보니까 처음에 서두에 시작하는 말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10장에서는 이제 10장 1절, 2절, 3절, 5절, 8절, 7절, 10절, 11절에 이어서 11장에서도 계속해서 강력한 천사가 불리는 그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아까 읽은 계시록 11장 3, 4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증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스가랴서는 스가랴 4장 14절에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며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10장 1절에 강력한 천사가 바로 온 땅의 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그의 본인 자신의 현현으로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알고 있는데 각각 임무가 다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도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을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주의 천사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주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경배는 누구만 받습니까? 하나님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경배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자기한테 경배하려 하는 걸 묻지 말라. 또 천사 역시도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천사로 나타난 그분이 천사를 받는다는 건 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일반 천사들이 주의 천사로 불릴 때에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역자로서 주의 천사이지 주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필요합니다. 자, 본문이 요한이 본 다른 강력한 천사는 오늘 1절에서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유기둥 같더라. 천사장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에게 왔던 천사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씨름을 한 천사도 이 모습은 아닙니다. 용모에서부터 일반 천사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사의 목소리는 7천둥이 내는 소리 같은데 이는 주의 음성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한 이가 누구인지 좀 더 추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로 가봅시다. 다니엘서 10장 5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로 6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바우스의 정금으로 띠를 들렸더라. 그의 몸은 또한 녹두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놋 같으며 그의 말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들은 천사라고 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말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본 모든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니엘서 12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오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본 어떤 사람은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 에스겔서 1장 28절로 26절로 28절, 8장 2절에 계시록 6장 14절로 16절에서 본 모습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대비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강력한 전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채는 일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성경을 깊이 보고 또한 대조할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죠. 요한은 천사들의 나팔 재앙을 보다가 마지막 한 개의 나팔을 남겨두고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나팔 재앙 중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린 양께서 봉인을 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난 성도들을 보여주셨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에는 땅에 있는 두 증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런 표현은 계시록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3번 나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 강력한 천사, 18장 1절에 가면 큰 권능을 가진 천사, 20장 1절에 가면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사역은 완전히 주 하나님께서 명한 일들을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큰 환란 때 이 땅의 주된 사역자들은 대언자나 목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이라는 사실이죠. 자, 계시록 10장 2절 봅니다. 계시록 10장 2절. 그가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자기 손에 들고 자기 오른발은 바다 위에 자기 왼발은 땅 위에 둔 채 그랬습니다. 강력한 천사는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자기 오른발은 바다 위에 자기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있는데 바다는 지중해이고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큰 환란 때 이 세상의 주 미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가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지중해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께서 작은 책을 손에 들고 바다와 땅 위에 서 계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발을 땅 위에 두었다는 것은 정복이나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밟게 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나니. 그래서 발이 땅에 있다는 것은 이제 땅을 정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발은 어디에 두었는가? 두었는 것은 그곳을 소유지로 삼는 것을 말하죠. 발을 두었다는 것은 굴복시켰다 또는 정복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였도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데 그분은 그 정복된 땅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강력한 천사가 책을 손에 들고 한 발은 바다 위에, 한 발은 땅 위에 두신 것은 소유와 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0장 3절 보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예수님의 음성은 성경에서 천둥소리, 맑은 물소리, 나팔소리 같다고 말하고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 소개되었죠. 자, 큰 환란 중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지상 재림이 아니라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땅에 친히 나타날 줄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서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로 자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큰 환란 때는
강력한 선서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환란을 마무리 지으실 때는 심판의 주님은 신발을 타고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계시록 19장 1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분께서 큰 음성으로 외칠 때에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일곱 천둥의 소리를 이 땅에 쏟아집니다. 주님의 등장은 유대인들의 회심을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환란 중에 어느 날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 이를 해설하는 보통 중에 아이를 낳은 여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책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는데 언제 다시 독립을 했느냐? 언제 했어요? 예, 제나리하고 같습니다. 1948년 5월 14일. 그때 다시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영원히 존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에게 나눠준 책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도 읽어요. 시험에 갔다 와서 아직 못 읽었지? 갔다 와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을 합니다. 그들의 음성이 곧 일곱 천둥의 소리로 이 땅에 쏟아지죠. 주님의 등장은 유대인들의 회심을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큰 환란 중에 어느 날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큰 환란이 왜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돌아오라 그렇게 많은 선지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 통해서 말하면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돌아온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대환란은 견디기 어렵다 힘들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몽둥이로 뒤지게 패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오니까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환란이 왜 있는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있는가? 아니죠.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이게 역사적으로 알면은 왜 우리가 환란되는 희고가 되는가? 그 확실히 알 거예요. 근데 불행스럽게도 그것을 모르니까 많은 교회들 거의 뭐 90%의 우리나라 교회들이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통과할 준비를 하죠. 어떤 믿음이야 몇 증표를 안 받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제대로 모르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얼마나 멍청한 일인가. 자, 이제 두 구절을 구약성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로 8절을 보고 미가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66장 7절부터 8절부터 이사야서 66장 7절로 8절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설하고 자기의 고통이 닥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열매를 내기 위해 하루에 만들어지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한 즉시 자기 아들들을 낳았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환란 때 자기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의 아이들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왕국 복음을 전할 14만 4천 명의 동정들과 남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해산의 고통을 치르면서 아이를 낳았다, 이제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태어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이미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지 다시 아이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잘못된 hin제 제가 바로잡습니다. 자, 미가서 5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산고를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줄 것이며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은 초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하고 있다면은 3절에 상고를 겪는다는 것은 큰 환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구원할 대언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산의 아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큰 환란 때에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자기들의 중요 통치자로 받지 않았지만 두 번째 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라 하고 하며 얼굴을 땅이 되고 엎드렸음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보았죠. 이스라엘은 처음에 모세를 배척했지만 두 번째는 그를 자신들의 주요 통치자로 영접을 하는 모습도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날 때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초림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지만 아무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선별된 두 사람이 있는데 구약의 대언자 요나와 신약의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주의 심판과 복음을 선포하도록 선별된 자들입니다. 큰 환란 때 14만 4천 명은 그들과 같이 온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도록 선별된 무리들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죽이던 자였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본 후 갑자기 회심하여 예수님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큰 환란 중에 강력한 천사로 나타나실 때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환란 성도들은 14만 4천 명의 사역자들과 11장에 나타난 두 증인과 강력한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손에 작은 책을 들고 바다와 땅에 선 강력한 천사의 큰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민족적 회심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날이 속되리라 불리는 날로 이제 7월 10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한 것이고, 자, 계시록 10장 4절 갑니다. 4절,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은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 자신이 들은 것들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3절에서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요한이 그 내용을 기록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요한이 기록하고자 했지만 주님은 기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기록해야 할 말씀을 영감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주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인데 대언자들의 사도들이 알고 듣고 보고 체험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록하게 한 것들만 기록하여 성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에 자신이 알고 경험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서신서에 자신이 받은 지식, 계시를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알고 읽고 알기를 원하는 것만 기록하게
사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봉인하라는 것은 닫아두라는 의미인데, 봉인하라는 말은 인친다.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그것을 마음대로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저리 이제 뭐 신발을 갖다 뭐 주겠다 이렇게 뜻을 했는데 이것은 내 거야 건드리지 마 하는 뜻으로 동일하죠. 계시록 9장 24절에 보니까 환상계시와 대언을 봉인하라고란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또 다른 책에 보면 계시록 12장 4절에서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한다 한다고 말씀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들의 내용을 알고자 했지만 성경은 주께서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인이 풀리면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봉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봉인한 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봉인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안심해도 좋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니엘처럼 기록은 하되 봉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천사 요한에게 7 천중에 말한 것들을 봉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에서 7 천중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7 천중에 대한 긍정적 정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음향장치를 사용하여 작은 목소리라도 수천, 수만 명의 한꺼번에 내는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공연하거나 연설할 때 사람들은 곳곳에 스피커를 설치합니다. 마이크 앞에서 내는 소리는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증폭되어 큰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7 천둥이 그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만든 전기 전파 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천둥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에게 정액버섯도 뭘 보내죠? 쓰레기를 보내요. 근데 이제 탈북자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쓰레기도 없답니다. 그러나 비료가 약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인분으로 농사를 짓는데 그 똥마저 위해서 보낼 것이 없는 참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대북 방송을 합니다. 오늘 시온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은솔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있습니다. 그쪽에서 넘어온 누구의 지금 간증을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바로 대북 방송이고 삐라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알려주는데 아무리 단속해도 들려오는 숫자들은 공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철근방에 근무하는 주민들은 전부 다 귀마개를 줬답니다. 근데 그런다고 그렇게 안 들리겠어요? 아무튼 이제 천사의 이제 천둥소리 같은 소리가 있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북 방송을 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10장 5절. 내가 본 천사, 즉,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계시록 4장의 수동 같은 누리바다와 계시록 11장의 바다는 그 하늘에 있는 바다로서 이 땅의 대양들이 아닙니다. 오대양이 아니죠. 둘째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로서 바다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므로 문맥을 잘 살펴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 봅니다. 영원부토록 살아계신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할 것이나.
강력한 천사는 창조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무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요,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강력한 천사는 영원히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말합니다. 큰 환란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큰 환란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주님의 지상되는 더불어 심판이 있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시작될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7대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통치한 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강력한 천사는 7대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대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기록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7대 천사는 계시록 11장 15절에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럼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일까요? 왕국의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잠깐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7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니 됐습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는 구약성경에서부터 줄기차게 선포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침례 요한과 주님과 사도들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하늘의 왕국이 바로 이것입니다. 7대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7대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실 문자적이고 정치적이고 또는 물리적이며 실제적인 한 왕국에 대해 통치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말씀 아마 보고 넘어갑시다.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 그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산에서 잘려나온 돌이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어 산산조각 낼 것을 왕께서 보셨나이다. 보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 꿈의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라.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왕국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의 왕국은 마귀에게 속한 왕국이다. 누가복음 4장 6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나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이 왕국을 차지할 때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영역에서만 왕이시며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는 분만 지단 거짓말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안왕이 왕이 되셔서 이 땅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 왕에 앉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분이십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는 데가 우리가 확인을 했죠. 자, 이 부분은 크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을 교회의 휴거와 연관 짓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이제 부활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는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로 연결해서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가 교회의 휴거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어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큰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이들이 관련 구절에서 제시하는 내용인데, 마지막 나팔은 라스트 트럼펫과 트럼프는 다릅니다. 그래서 라스트 트럼펫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은 라스트 트럼프. 그래서 트럼펫이냐 트럼프냐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면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고, 이들은 다른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내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휴거의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 보니까 주께서 호린과 천사장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란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이 구절들로 교회의 큰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인가 천사들의 나팔인가, 이것이 다른 것이다. 이것도 흰센 천사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저희가 들림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휴거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는 큰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팔로 들림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휴거를 갖다 붙일 수는 없죠. 교회가 여러 가지 나팔 재앙을 다 통과하고 일곱 번째 재앙만 피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리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다양한 신비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말하고 있고, 또한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 가면은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민무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기는 일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신비, 휴거의 신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로가 동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또한 새로운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복음의 신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불법의 신비, 믿음의 신비, 성육신의 신비,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신비, 큰 바벨론의 신비,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 등이 성경에 나오는 신비들인데, 개역 성경에는 불행했을 때도 전부 다 비밀로 이제 번역을 해 놨습니다. 자, 비밀은 모르는 것이고, 신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를 비밀로 번역한 책은 성경이라 볼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는 이미 이런 신비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비들을 알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일하라고, 여기라고 그런 데에서 4장 1절에 말하고 있죠.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간직하였고 그 신비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할 사역자입니다. 우리 주위의 성도들 중에는 신비와 비밀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는 부패하고 변개된
현대 여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이들 중에는 자신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말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방언하는 것은 대단히 신령하고 비밀스러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과 대화하면은 우리는 영적이지 않아서 그들의 방언을 무시한다거나 이제 바보로 취급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복음, 믿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선도의 휴거, 큰 환난과 적그리스도, 주님이 다시 오심과 왕국 등에 대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주의 말씀으로 이런 진리들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8절 갑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취하라 하기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작은 책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7봉인으로 된 두루마리 책은 어린 양 외에 아무도 취할 수 없었지만 이 책은 요한에게 취하도록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작은 책이라고만 언급되어 있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은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천사의 손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제정하신 것이라고 사도행 7장 53절에 말하고 있죠.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정해진 것입니다. 큰 환난 때 요한에게 주신 것은 돌판이 아니라 작은 책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 천사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은 내 배는 쓰게 할 것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요한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책을 내게 주소서 하고 요구했습니다. 요한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책을 취하러 간 것이죠. 이 책은 무슨 책인지 모릅니다. 율법책이나 생명책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임은 분명한데 이는 요한이 그 책에 기록된 것들을 재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는 요한에게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말씀합니다. 이 책은 요한이 보고 읽어야 할 책이 아니라 먹어야 할 책입니다. 요한이 이 책을 먹으면 배에는 쓰지만 입에서는 꿀같이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먹는 음식 중에 입에 달고 배에 쓰다는 이제 불량품이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손에 있던 이 책은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쓸 것이라고 말하죠. 그 책을 가져다가 먹으라. 우리는 일상에서 먹는다는 표현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의 먹었다. 한 방 먹었다. 욕 먹었다. 1등 먹었다. 이번엔 우리가 먹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 한솥밥을 먹는 처지 등등 이제 먹는다는 말을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동사 중에 먹다는 말을 넣으면 안 되는 말이 없을 정도로 먹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구누구가 뇌물을 받았다가 아니라 누구누구가 뇌물을 받아 처먹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혼자 이익을 찾아내면 혼자 다 해쳐먹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책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을 먹는 방법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들었다, 믿었다를 다른 표현으로 먹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음식은 입을 통해서 배로 들어갑니다. 말씀은 귀를 통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음식은 몸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은 몸을 위한 양식입니다. 사람들은 몸에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지만 혼을 위한 양식을 얻는데 대단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15장 16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몸에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지만 그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들여보내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욥도 욥기서 23장 12절에 내가 그분 입술의 명령에서 떠나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욥은 주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겼던지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인내와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 천사의 손에 펼쳐 있던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그 책을 입에서는 꿀같이 자랐으나 즉시로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갓 태어난 아이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에 젖에 불순물에 들어가 있으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지만 모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병들고 약하고 병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먹는 말씀에 순수한 젖의 독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여군들은 중요한 영양소가 빠지고 여기저기 독소들이 첨가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먹어야 할 빵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식량 부족으로 영양 부족, 빈혈, 건강의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늘 피곤하고 힘이 없습니다. 빈곤과 기아의 문제는 모든 경제의 정책의 기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가 완전히 극복된 줄로 알지만 지구촌의 4분의 3이 빈곤, 기근의 문제를 겪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할 생기는 문제들을 지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빵이 없어서 대체 양식을 찾느라 정신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철학이나 종교, 각종 마술과 점성술, 명상, 신적 등은 다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기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하고 있고 어른들은 고기가 필요합니다. 의의 말씀은 단단하고 질긴 고기에 해당합니다. 고기 맛은 먹어본 사람이 알고 먹던 사람이 더 잘 먹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들은 모두 고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늘 은혜로운 말씀만 찾는 이들에게 의의 말씀은 감당이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고 사과들과 같고 고기와 같습니다. 충분한 당분과 비타민을 공급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의 혼은 결코 갈증과 굶주림으로 고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 책을 가져다 먹었습니다. 입에서는 꿀같이 살았지만 배는 쓰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배우고 새로운 것을 읽을 때는 정말이지 성경 공부에 이런 맛도 있구나 싶기도 하고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순종하려고 할 때 쓴 약을 삼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박수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뭔가 문제가 터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데는 사고가 생기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이 말씀이 순수한 주의 말씀이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당장 교회를 무시한다, 파괴한다, 분열을 일으킨다, 별 소리를 다 듣게 될 것입니다. 기존 교인들은 바른 말씀을 외치는 이들을 이단이니 사랑이 없느니 극단적 주장을 한다느니 욕을 하고 배척을 합니다. 말씀 공부를 뒀지만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참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힘든 성경을 들고 가서 거두를 해보십시오. 돌아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1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말씀을 먹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영이 거듭나면 우리는 혼을 통해 주의 말씀은 빵이요, 음료요, 저주요, 꿀이요, 고기로 삼아 먹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몸은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은 영적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이 구원받았다면 주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이게 정당한 삶이 됩니다. 혼은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가 있고 배가 있습니다. 혼은 창자가 있습니다. 혼은 먹고 마실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의 양식이요, 음료이요, 또한 물이요, 기름이요, 등불이며 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칼이며 망치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이 동의를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먹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 언어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가져다가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다 보면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꿀송이 꿀보다 달다고 할 수 있고 찌듯한 약처럼 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냉수처럼 마실 수 있습니다. 손을 상쾌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뜨겁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방법을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홀로 먹고 사는 방법을 터득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이 항상 강건하시기를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병자, 환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시간에 앉아있긴 하지만은 영적으로 자기 혼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도무지 없습니다. 병자들은 식사량이 극히 적습니다. 아예 먹고 싶은 욕구가 없습니다. 교회를 병원인 줄로 아는 크리스찬들은 와서 주로 눕습니다. 그들은 식사 시간이 귀찮아합니다. 잠이나 푹 자고 갔으면 합니다. 때가 되는 영양제나 약으로 음식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목사는 마치 의사나 간호사처럼 환자들에게 약간의 음식과 약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잠을 자는 사람들입니다. 겨울잠을 자는 이제 북극곰들이나 뱀들이나 개구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동면에 빠져들면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잘 때는 먹는 것보다 귀찮아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은 동면에 빠져든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은 마치 때가 될 때까지 나를 깨우지 말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으라. 우리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재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먹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를 부탁을 드립니다.